세상을 바라보며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저 투사된 이미지나 가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 안에 또 하나의 눈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얼굴에 달린 두 개의 눈도 당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도 아닌 아주 오래된 태고의 눈 말입니다. 이 눈은 단순히 눈앞의 사물만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표면 아래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현란한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눈이 열리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눈을 영적인 용어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자아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이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보는 것은 거짓에 눈 감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차크라나 수정 같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환상의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삶의 수면 모드를 끄고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어렴풋이 느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힘을 잠금 해제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제3의 눈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일을 찢고 그 눈이 진정으로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시간을 초월한 눈. 고대의 진실망원경이 별에 닿기 아주 오래전, 현미경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기 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름조차 갖기 전에 고대 문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에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교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과학이 아닌 깊은 내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의 중심에 있는 어떤 지점, 힘의 원천이자 비전의 근원이며 오감을 넘어선 진실로 통하는 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3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상상 속의 눈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두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아즈나 차크라, 즉 6번째 에너지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마 중앙에 위치하며 신성한 지성, 천리안, 그리고 직관적 알매 자리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를 관장합니다. 불교에서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 환상과 자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눈은 우리를 환영과 고통에서 벗어난 내면의 평화, 즉 열반의 상태로 이끕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이라는 형태로 돌과 신화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는 보호, 영적 통찰력,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단순한 예술적 표식이 아니라 신성한 시각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언어, 그리고 신념 체계는 모두 달랐지만 이 모든 고대의 전통들은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눈은 단순히 눈을 뜬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성을 통해 열립니다.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열을 통해 열립니다.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열립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보려 할 때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될 때 열리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이자 심리학자이자 신비가였던 칼 융은 고대인들이 알았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진다. 제3의 눈은 두개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서 잠금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제3의 눈이 진정으로 거주하는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주도 신성한 사원도 아닌 당신의 자아 바로 뒤, 그리고 당신의 진실 바로 앞에 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는 것의 시작입니다. 제2장 영적 시각의 과학, 송과체의 비밀. 이제 신화가 아닌 생물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의 눈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 가장 깊숙한 중심부, 양쪽 반구 사이에 자리 잡은 작지만 신비로운 솔방울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 힘은 기념비적입니다. 바로 송과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적 전통들은 이 송과체가 바로 고차원 의식의 자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이 그들의 지혜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는 송과체를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요가 수행자들은 이를 제3의 눈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송과체가 인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기관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송과체는 단순히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 깊숙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송과체가 영혼의 분자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 DMT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DMT, 즉 디메틸트립타민은 식물, 동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몸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각 물질입니다. 이것은 생생한 꿈, 임사체험, 신비로운 환상, 그리고 유체 이탈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량으로 방출될 때 DMT는 갑작스러운 명료함,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 또는 갑작스러운 내적 알매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 호흡 수련, 만트라 암송, 또는 심지어 깊은 트라우마의 순간을 통해 의도적으로 활성화될 때 송과체는 환각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칼 융은 DMT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접근하는 영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징, 원형, 그리고 신성한 진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신의 깊고 무한한 차원 말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자아가 마침내 침묵할 때 당신의 영혼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는 무의식이 억압된 기억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주적인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물리적인 눈을 감을 때마다 당신은 송과체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고의 기관은 그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프라나야마가 직관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옴 만트라 암송이 당신의 두개골을 진동시켜 이 내면의 빛 감지기를 미묘하게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는 명상 수련이 제3의 눈의 석회화를 제거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3의 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와 영적 운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몸은 깨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그 본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침묵을 허락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의 눈은 고대의 경전 속에 살아 숨쉬지만 동시에 당신의 뇌 속에서도 잠들어 있습니다. 신성하게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깨어나면, 송과체의 문이 열리면 당신은 단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환상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느끼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영성을 따라잡기 시작한 과학이며 송과체는 그 둘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3장 눈이 열리는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말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당신이 특별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정직해질 뿐입니다. 당신은 말이 오가기 전에 먼저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직관에 마이크가 달린 것처럼 말이죠.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곳은 무언가 잘못됐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포장된 기만을 감지합니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조작이 그 얼굴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그 기운을 탐지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 인식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주파수를 읽는 깊은 내면의 알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패턴을 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반복되는 똑같은 교훈들, 마치 무한 반복되는 노래처럼 맴도는 같은 감정들. 칼 융은 이 현상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겪는 다툼, 반복되는 마음의 상처, 스스로 망쳐버리는 직장,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우정. 그것들은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무의식 속 자아의 메아리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릴 때 평화와 환상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의 삶에 가공되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진실을 볼 수 있을 때만이 당신은 그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가장 혁명적인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해독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철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가 쌓아올린 모든 환상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제3의 눈으로 단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진화합니다. 제4장 제3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들. 그렇다면 당신의 제3의 눈이 정말로 열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관의 고양. 당신은 그저 압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직감은 거의 빗나가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방에 들어서면 즉시 에너지의 변화를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들의 말은 완벽하게 들릴지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찔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마침내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생생한 꿈과 상징. 당신의 꿈의 세계가 또 다른 현실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색깔, 얼굴, 상징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항상 의미심장합니다. 왜일까요?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당신의 밤은 배움의 교실이 됩니다. 셋째, 감정적 분리.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신경을 긁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저 작게 보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으로 반응합니다.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투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봅니다. 넷째,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 어떤 장소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미묘한 주파수에 맞춰진 악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고독이 집처럼 편안해짐.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사실 오히려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지지만 당신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거나 아늑하지도 않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을 불태웁니다. 가짜 친구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수년간 부인해왔던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합니다. 이것은 미학적인 영적 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자아, 망상, 피해자 의식,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을 절개하여 진정한 당신을 드러냅니다. 네,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일단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고 따르는 대신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3의 눈은 당신에게 초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신성한 시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환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5장 어두운 이면 대부분이 제3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유 설탕 발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한다고 말합니다. 깨어나고 싶고 진실을 보고 싶고 영적으로 진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이 깜빡이며 열리기 시작할 때, 그 눈이 그들에게 진짜 세상과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제3의 눈은 당신에게 단지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환상이 걷히면 당신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질투심을 숨긴 농담에 더 이상 웃을 수 없습니다. 조작 위에 세워진 관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중독시켰던 감정적인 게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얕은 유혹들에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듣기 시작했고 더 이상 피상적인 허튼 소리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끔찍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현대 그림자 작업의 대부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명상하지만 고통이 나타나면 그만둡니다. 그들은 비전을 구하지만 그 비전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패턴,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면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제3의 눈은 당신의 편안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달래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묻어버린 트라우마,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들, 비밀리에 당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두려움,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벗어났어야 했지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당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멋지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공황 상태 속에서도 숨을 고르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과 움츠러들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화합니다. 그들은 알아차림의 전사가 됩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최면이 걸린 세상에서 깨어난 영혼은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깨어남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진실의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신성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명료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10장 보는 것을 넘어 아는 것으로 내면의 완성이 여정에는 제3의 눈이 더 이상 숨겨진 것을 보는 데만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진화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도록 돕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환상은 끝납니다. 추측은 죽고
자기 의심을 멈추고 당신의 암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압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압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들의 에너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압니다.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시험일 때를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정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길을 확인받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어떤 외부의 목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적 안에서 걷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동 안에서 걷습니다. 우주의 신호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자신이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당신의 에너지가 답이 됩니다. 칼 융은 이를 깨달음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해지는 신성한 심리적 과정, 즉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버려졌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될 정도로 당신의 진실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은 떨어져 나가고 역할들은 사라지며 낡은 정체성은 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불꽃 속에서 무엇이 솟아오릅니까? 바로 당신, 본래의 당신, 무한한 당신, 변명하지 않고 필터링되지 않았으며 희석되지 않은 잊을 수 없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제3의 눈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단지 시력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증거나 논리, 두려움 없이 아는 내면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빛이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완성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각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시끄럽지 않고 더 깊게, 더 화려하지 않고 더 진실되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 온전히 보여지고 온전히 알려지며 온전히 자유로운 당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성한 인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내면의 눈이 언제나 맑게 빛나기를